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동물들 좋아하십니까? 동물들을 키우고 반려견, 반려묘 동물들과 아예 집에서 같이 사시는 분들 계시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동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동물의 종류에는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넘죠. 근데 어떤 동물을 생각하면 아주 무섭고 때로는 징그럽고 더러운 그런 동물들도 있고요. 어떤 동물은 생각하면 아주 기분이 좋고 사람들과 굉장히 가깝고 친화적인 그런 동물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동물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예수님께서도 가장 많이 비유했던 동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양입니다. 양. 양을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죠. 양은 참 착하고 성격이 온순하고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양을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양들의 특성은 뭐냐면 무리 짓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풀을 뜯을 때도 물을 먹을 때도 무리 지어서 다녀요. 그 군집 생활, 군집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포식자들, 즉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수백 수천 마리가 함께 모여 있으면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일부 소수만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일컬어서 희생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희생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도 곳곳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희생양이라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떤 때 희생양이 쓰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 등을 끌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그때 양을 하나님 앞에 잡아 바치잖아요. 그 양이 바로 희생양입니다. 어떤 희생이냐?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불태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희생양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양들은 대관령에 가도 양떼 목장에 가도 있지만은 이런 양들은 전부 다 가축화된 그런 양들이고요. 원래 양은 전부 사냥들입니다. 사냥. 근데 사냥은 뿔이 굉장히 길고, 왜? 그것이 무기가 되어야 되니까요. 근데 가축화되면서 뿔도 자르고 털도 막 깎아주고 복술복술한 그런 양이 되었습니다. 이 양을 메리노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 마리 이 숫양이 생산하는 털의 양은 한 8kg에서 10kg 정도가 되고요. 암놈은 한 5kg에서 7kg 정도 이 털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생에서 사는 사냥은 털깎기를 안 해줘도 자기 스스로가 털갈이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가축들은 1년에 한 번씩 털깎기를 해주지 않으면 더위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져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 중에서 양들이 이탈하게 되면은 그래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털이 많이 자라게 되고, 어떤 때 보면 강아지들도 막 털이 자라서 눈도 안 보이고 막 그런 강아지들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 배변도 너무너무 더러워져서 털과 막 뭉치고 얽히고 막 설키게 되어져서 그래서 스트레스로 죽거나 굶어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이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털깎기를 해주지 않으면 동물 학대로 간주가 되어져서 체포가 된다고 그래요.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양들은 영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카자흐스탄이나 양들을 많이 치는 그런 나라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런 이런 나라들은 그냥 양을 치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즉 성경에서 나오는 이 양은 단순히 양을 치는 그런 양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양에 얽힌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했어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 이 모든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규정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바로 양이었습니다. 제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대신해서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양의 용도는 굉장히 다양하죠. 구약 성경에는 제물로 사용했고, 고기는 식용으로, 털은 옷으로, 가죽은 의복이나 신발로, 그리고 기름은 의약품이나 식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는 양들이 참 많은데 양을 크게 둘로 나눠요. 그건 뭐냐? 좋은 양이냐, 나쁜 양이냐 하는 거예요. 좋은 양이냐, 나쁜 양이냐. 여기서 말하는 양이 좋다, 나쁘다는, 이 양은 고기의 육질이 좋다, 이 양은 털의 빛깔이 좋다, 이런 좋고 나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양의 성품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양은 굉장히 성품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양들은 나쁜 양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모든 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1절 보면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2절 내가 내 양을 찾아서,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17절 나의 양떼 너희여, 22절 내가 너희 양떼를 구원하여. 이 짧은 성경 말씀 중에서 무려 하나님께서는 5차례나 내 양떼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요. 이스라엘 너희는 내 양이다, 내 양떼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너무나 잘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왕의 것도 아니고 방백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신정정치죠.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시대.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모든 정치들은 뭐죠? 민주정치죠.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정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다 보니까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실수가 많고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 정치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신정정치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를 따르고 인도를 받을 때에 가장 행복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도 간단해요. 사람이 치료를 하고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다스리지만은 간단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문화 문제, 교육, 종교 문제, 외교 문제,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다시 또 축소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질병의 문제, 미래의 문제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좋은 양과 나쁜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 원래는 굉장히 착하고 순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나쁜 영향을 받게 돼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한 30년, 40년 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저분은 목사님 같아져. 왜? 그 환경에 적응하니까. 장로님 한 30년, 40년 하는 사람 누가 봐도 장로님 같아. 왜? 그 환경에 적용받고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니까 장로님 되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한 분야에 오래 있으면 시간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양들이 나쁜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어떤 나쁜 환경이나 이스라엘은 비가 자주 오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메말라요. 그러니까 먼지가 많아요. 풀도 전부 다 말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의 성격이 까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럽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막 모기에다 이렇게 짊어지시고 가는 우리 성화 같은 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아름답고 목가적이고 그런 거를 연상하지만은 혹시 여러분들이 양떼 목장에 가보셨나요? 저는 대관령에도 가보고 이스라엘도 가봤는데 양떼 목장, 여기 아마 에버랜드에도 가면 있을 거예요. 딱 가면은 냄새부터 나요. 뭔 냄새 나요? 좋은 냄새입니까? 똥 냄새부터. 냄새부터 아주 더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흙먼지라든지 오줌이라든지 막 똥이 엉덩이에 털에 막 범벅이 돼가지고 냄새가 참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양을 사실은 손으로 직접 이렇게 터치를 해서 만지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냄새가 나고 더러운 양을 품에 안고 미소 짓고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참 목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목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를테면 자 비둘기다. 비둘기 그거는 평화의 상징, 비둘기는 온유하고 이런 좋은 모습만 우리가 얘기하니까 그렇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비둘기 그러면 여기 비둘기 좋아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막 털 날리고 우리 바로 교회 앞에 여기 돌 앞에도 그냥 제가 차를 세워놓으면은 아이고 거기 얼마나 신뢰를 많이 했는지 하얗게 막 범벅으로 뒤덮여 있었을 때는 그 민가에도 피해를 주고 사람한테도 피해주고 병원 균도 옮기고 이런 불편한 이런 진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동물들이 다 그래요. 그런 흑암이 있고 명암이 전부 다 있습니다. 뭐 까치는 안 그렇습니까? 길조라고 하지만 까치들이 우리에게 주는 피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집에 어떤 분이 강아지를 한 마리 사가지고 키웠어요. 목적은 여름이 복날 되면 잡아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장에 가서 개를 한 마리 사가지고 묶어놓고 키웁니다. 드디어 이제 여름이 됐습니다. 강아지가 많이 커서 개는 옛날부터 두들겨 패서 잡아야 맛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저 사람들이 없는 들판에 나가가지고 멍석에 말아가지고 자기 개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개가 막 발버둥을 칩니다. 안 죽으려고. 그래가지고 개가 버둥거리다가 목에 목줄이 끊어져서 빨리 도망을 한 거야. 주인이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이놈이 어디로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어. 그래서 개를 잃어버렸구나 하고 포기하고 터덜터덜 집에 왔는데 세상에 집에 문간에 들어서자마자 그 개가 꼬리를 치면서 달랑달랑 하면서 그렇게 주인을 반겨 맞이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주인이 이 개를 잡아먹었을까요? 안 잡아먹었을까요? 못 잡아먹지. 어떻게 잡아먹어? 못 잡지. 강심장이 아니라면 그렇게 내가 죽이려고 했던 이 개가 주인을 알아보고 다시 와서 그 주인을 반겨 맞이하는 이런 개를 보고 주인이 그랬답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잡아먹으면 내가 개새끼다.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좋은 개가 있고 나쁜 개가 있는 것처럼 양도요, 좋은 양이 있고 나쁜 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성도가 양의 비유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좋은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쁜 성도 되면 안 되죠. 여러분 묻습니다. 이 땅에는 나쁜 성도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많죠. 그것도 아주. 그래서 우리는 나쁜 성도의 그 반열에 들어서는 안 되고 좋은 성도의 반열에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어떤 양이 좋은 양이냐? 제물로 죽는 양입니다. 소, 염소, 양, 비둘기 전부 다 제물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던 그날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들의 좌우 문설주 문지방에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주를 면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양을 바치는데 가장 귀한 양은 뭐냐? 어떤 양이냐? 처음 난 흠 없는 양이에요. 깨끗한 양. 자기 목숨을 내놓고 대신 죽는 양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놓고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좋은 양은 어떤 양이냐? 목자를 잘 따라가는 양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효자입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자녀가 효자죠. 어떤 제자가 칭찬받습니까? 선생님 말씀 잘 따르는 제자가 훌륭한 제자예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교회에서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인전을 읽어보면은 그 전 세계에 나타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위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 한결같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한결같이 스승님 말씀 잘 듣고, 한결같이 교회 목사님 말씀 잘 순종했어요. 워싱턴이라든지 아브라함 링컨이라든지 록펠러라든지 이런 세계의 모든 부자들, 위인들, 권력자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록펠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아주 그 어머니가 독실한 그런 교인이었습니다. 주일날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아들 록펠러를 교회만큼은 꼭 데리고 갔다는.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어렸을 적부터 그 어머니의 신앙을 잘 가르침을 받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계적인 부자가 되고 자선 사업가로 성공하고, 그 성공한 이유가 자기 어머니가 자기한테 가르쳐줬던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그래서 록펠러는 어머니가 가르쳐줬던 이 10계명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록펠러의 10계명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라.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더 섬기고 더 경배하고 더 찬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는 뭐냐?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러니까 허물과 약점이 있더라도 존경하고 섬겨라. 이것이 그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가르쳤던 제2계명. 제3계명은 뭐냐?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려라. 그러니까 예배도 봉사도 본교회에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본교회에서. 남의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지 말고 내가 저걸 둔 내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1조를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만들어라.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록펠러는 10에 2조, 10에 3조 이렇게 뭐 많이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라. 즉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해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침에 세운 목표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해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반드시 기도로 처음을 시작해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성경을 한 장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힘껏 도와라. 남을 힘껏 도와라. 그 다음에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아라. 이것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가르쳤던 10계명 10가지의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르쳐 따르니까요, 위대한 그런 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양이 그러면 이제 좋은 양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나쁜 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죠. 어떤 양이 그러면 나쁜 양이냐? 받은 은혜를 배신하는 양이에요. 배신하는 양.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그러니까 좋은 꼴을 먹었다, 맑은 물을 마셨다는 것은 말씀을 먹고 은혜를 과소평가하고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해서 오늘의 내가 되었는가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근데 나쁜 양은 어떠냐? 전자 컸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저놈의 자식 저거 지 혼자 큰 줄 알지. 커보면은 다 지 혼자 큰 줄 알지만은 어렸을 적에 부모가 그 진자리 마른 자리 규정이 채워주고 오줌똥 다 받아내고 다 먹이고 지우고 입히고 열나면 병원 데려가고 그거를 어릴 때 어떻게 알겠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큰 줄 알겠죠. 그건 나쁜 자녀라는 거예요. 똑같다. 성도들도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나라에는 병폐가 뭐냐? 교회에서 직분을 주잖아요. 특히 항존직,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직분을 줄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받을 때는 전부 다 은혜롭고 감사하게 해요. 할렐루야! 막 신나고 좋아. 그런데 나쁜 양이 어떤 나쁜 양이냐? 임직 받고 나서 한 2, 3년 후가 되면은 언제 그랬냐니까 지금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권사 될 만은 하니까 내가 장로 될 만 하니까 내가 장로 됐지. 이런 착각에 빠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가장 큰 병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장로들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에 왜 문제입니까?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하니까 병폐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창조교회 식구들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뭐냐? 사람의 은혜를 배신하면 안 돼요. 부모님의 은혜 배신하면 안 되죠. 형제 자매의 은혜 배신하면 안 되죠. 이웃, 친구, 친척 은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은혜도 잃어버리거나 배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각자 권사님의 은혜도 있고 장로님의 은혜도 있고 구역장님의 은혜도 있고 은혜가 많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 그래도 목사님의 은혜예요. 목사님께서 나를 세례 주셨고 목사님께서 나를 서리집사 세워주셨고 목사님께서 나를 장로, 권사, 안수집사 만들어주셨고 목사님이 오셔서 결혼 주례해 주셨고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 주례해 주셨고 목사님이 오셔서 이사예배 드려주셨고 목사님이 오셔서 개업예배 드려주셨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언제 그랬나는 듯이 그거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거기 가서 장사 잘 되라고 기도해 주고 이사 가서 거기서 잘 되라고 기도해 주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기도해 주고 이 사람의 은혜를 배신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심술 부리고 행패 부리는 양 21절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어깨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로 카데프라고 그래서 힘, 권력을 상징합니다. 어깨는요. 무거운 짐을 질 때 어깨로 하잖아요. 우리 한국의 속담 같은 데 보면은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사촌이 땅을 사면은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호박에 뭘 박아요? 말뚝을 박아. 아주 심보가 고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심술난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못 먹는 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포장해 두었다가 드실 수 있는 분을 드려야죠. 내가 못 먹는 감이라면 잘 싸두었다가 남이 먹게 해야 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안 믿는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 도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로라든지 행위로라든지 이간질이라든지 요즘은 무슨 단독방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댓글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흩어지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부정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소위 식자들, 배운 사람들,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와서도 백성들을, 국민들을 막 현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편협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나쁜 양들입니다. 우리는 좋은 편에 서야죠. 좋은 양이 됩시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노래를 부르고, 좋은 글을 쓰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책도 좋은 책을 보고, 좋은 그림을 보고, 좋은 음악을 듣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본받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래부터 나쁜 양은 없습니다. 사람도 본래부터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내가 나쁜 쪽에 서 있네요. 어쩌다 보니. 근데 그 어쩌다 보니 내가 그 나쁜 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자기 판단을 잘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목자 예수님, 그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양으로 인정해 주시고 축복받는 그런 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족의 식구들은 모두 다 선한 양, 착한 양, 좋은 양이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